제가 오늘 강의는 요번 올해 2월에 발표된 그 선도문화에 발표된 제 논문 한국 선도의 신인 합일 전통에서 바라본 최순의 시천주 사상이라는 그 논문을 토대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한국 선도가 어떤 건가 하는 거를 먼저 이제 정의를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국 선도는 수행에 기반을 둔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 문화 전통으로 존대하는 것은 모든 것은 기로 이루어졌다는 기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도 겸출설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우리 최순의 시천조 사상하고 동학 사상하고 우리 고유 사상이 많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때 사상으로보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선도를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최순도 이 삼도 겸출설을 얘기하셨는데요. 근데 이때 이제 선도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지금 한국 선도가 아니고 그때 조선시대의 선도라는 것은 다 도교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도교를. 그래서 이제 보면 별로 우리 그 최순이 우리 한국 선도랑 이렇게 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피상적으로 선도를 알고 있었고, 이 선도라는 것도 이제 도교인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선도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부터 한국 선도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보는가 먼저 정리하고, 그 천부경과 사물신고를 통해서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마고 신화도 이제 그 신화로서 한국 선도의 신인 이거 세계관을 많이 확실하게 보여준다 생각해서 마고 신화를 통해서도 신인 합의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시천주 사상으로 들어가서 신인 합의를 보고 한국 선도와 시천주 사상 그 둘을 신관, 인간관, 신인 합일관을 비교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 한국 선도에서 신이라고 하면 천부경 일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비롯된 존재의 근원이고 근원의 기에너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일신고에서는 그게 신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일삼 천지인삼 일 속에서 천부경 일 속에서 천지인 삼은 어우러지면서 돌아가면서 존재계를 만들어가는 법칙 그 자체가 신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밝음 이런 거는 다 아시고, 내 신의 씨앗이 신성으로 내려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선도에서 보는 인간 그 천부경 삼일신고에서는 삼진삼망이 섞여서 이제 삼도를 살아가는 존재. 그다음에 이제 삼진을 옳게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수행으로 그 삼진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이제 천지조화의 주체. 그리고 밝고 밝은 본심본 태양악명에서처럼 밝고 밝은 본심을 타고난 존재, 내 속에 신성이 내려와 있는 존재,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신인 합일이라는 거는 성통, 공안, 조천 이 3단계를 이제 통해서 신인 합일 이거를 다 알고 계셔서 그거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부도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도지는 이제 그 굉장히 경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우리 선도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고는 어떤 신인가, 마고가 거기서 나오는 유일한 신인데 거기는 인격신이 아니라 근원의 기에너지다. 그리고 이제 존재의 법칙 윤례를 타고 창조한다. 근데 그 윤례는 어느 하나 이렇게 뭐 소홀히 하는 것이 없이 다 감싸 안는다. 그리고 창조주면서 조아주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고성 사람들은 저는 이제 신인들이었다. 마고의 순정한 에너지와 하나 되어 살았던 신인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마고 조화의 법칙과 하나 되어서 1만 2천 명이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 천지가 완전한 조화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제율이라는 말이 나오고 수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제율은 저는 이제 스스로 자의 있을제 법률이라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존재의 법칙인 윤례와 하나된 상태, 즉 신인 합일된 상태를 얘기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스스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수정이라는 것은 닦을 수와 증명할 증어로 되어 있는데, 성통은 이제 깨달음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닦는 게 수고,
그 깨달음을 세상 속에서 펼쳐서 증명하는 게 정이기 때문에 이게 성통공안 수행과 공안 수행을 함께 일컫는 말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고와 마고성 사람들의 관계는 합일된 관계였다. 근데 오미어야로 분리돼가지고 끝내는 출생하게 되고 복본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오면서 황공씨가 복본을 맹세했는데 복본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것이 수정이다. 예, 성통공안 공안 수행. 성통 공안 수행이고 그게 바로 선도 수행이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전통,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수련 전통을 가진 선도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원형이 자꾸 이제 좀 왜곡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인나비를 위한 대표적 수행 의례인 천재를 제천이라고도 하는데요. 제천을 중심한 선도 제천 문화, 그거를 우리가 선도 문화라고 똑같은 말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천은 우리한테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배달국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이가 당군조선까지 계승되고 당군조선이 문을 닫고 난 뒤에는 이제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때 중국으로부터 삼교가 들어오고 고려시대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선불섭학 불교와 섞여가지고 예명맥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선이 유교 성리학으로 건국되지 내니까 이제 완전 이단으로서 금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도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못하고 민간으로 잠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수행 전통이 단절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 사이에서 민속화, 무속화, 민간 신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냥 잡다한 인격신에 기복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훈이 살던 그 당시 선도가 이렇게 왜곡 변질된 선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시대는 혼란했고요. 사람들이 새 세상을 꿈꾸는 그런 시대였고, 신격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제 제천의 대상인 하늘은 존재의 근원이지요. 근데 이제 이게 청동기 시대로 시대가 이제 변화하면서 남자들이 전쟁이 많아지고 남자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여자들의 지위가 내려가면서 이 모신상으로 신을 나타내는 경우가 줄어들고 남성 그 천재를 집전하고 예, 사제왕 그러니까 환인, 환웅, 당군의 삼성에 대한 신앙이 더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신앙으로 변해서 그것도 이제 사실은 삼성도 뭐 삼진의 에너지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신앙의 대상이 이렇게 환인, 황혼, 당군, 삼성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조선 시대에 와서 이제 수행이 단절되니까 선도가 이제 잡다한 인격신을 신앙하는 민간 신앙화가 됩니다. 근데 선도제처는 원래 특정 이기신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 이래가 아니라 내가 신, 하늘하고 똑같은 뜻으로 써 있는데 신과 하나가 되어 내가 신이 되는 수행 의례였는데 이게 이제 변질돼 가지고 종교화가 됐습니다. 시천주 사상은 이제 수은 최재우가 이제 이렇게 10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유교 성리학을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막 나라가 위태롭고 막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어떻게 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고 하니까 이제 보국 안민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들 편하게 하게 하는 개척을 갈구하기 위해서 이제 막 그걸 위해서 이제 자기가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명상도 했는데 1855년 얼묘년에 이제 누군가 뭐 유전사 스님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느 누구한테서 얼묘천서라는 걸 받고 난 뒤에 그걸 보고는 명상에서 기도로 바꾸고 이제 그 뒤로 이분이 유교의 그 이법천 자연의 법칙대로 돌아가는 하늘을 생각하다가 이법천에서 인격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얼묘천서가 제가 볼 때는 서학 쪽의 책으로 예, 짐작하고 있습니다. 뭐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로 이렇게 짐작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도 좀 많이 예,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1860년 4월 5일에 신을 만나는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신에게 가르침을 받고 문답으로 가르침을 받고 이제 그 신의 체험을 한 것하고 해가지고 시천주 사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용담유사하고 동경대전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걸 분석을 했고요. 이제 이거는 직접 쓴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써 있고 용담유사는 한글로 쓰였는데 저는 이제 이 신가의 체험하고 그 신에게 받은 가르침을 자기가 갖고 있던 기존의 그 유교, 도교, 서학 등의 지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쓴 책이라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시천주는 수문이 지은 21자 주문에 나오는 이 시천주고요. 내유실령 외유기하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천주 사상의 신관을 볼 때는 이제 초월적인 인격신, 그렇게 이때까지는 이제 비인격적인 이법천을로 생각하던 분이 천지를 운행하는 법칙으로 생각하던 분이 이제 이 세상 밖에서 법칙으로 이 세상을 주재하고 운영하는 인격신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분한테서 그 신한테서 가르침을 받고 뭐라고 하냐면 무사불섭 무사불명의 신이라고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아니하는 일이 없고 명령한 일일이 이제 다 인간이 매사에 간섭하고 명을 내리는 이런 걸로 이제 신을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서양의 인격적인 면모 그 영향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게 내가 생각하게 됐는가 이 구절인데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이 인간에 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간이 예, 안에서는 말씀을 내리는 신령으로 내재하며 밖에서는 기운으로 존재하는 예, 내유 신령 매유기하로 풀었습니다. 그 시천주를요. 그리고 이제 순의 종교 체험이 나오는데 몸이 많이 떨리고 추면서 밖으로는 신의 신령한 기운과 접함이 있었고 안으로는 신의 가르침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 체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면 이 떨리고 막 신의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게 조금 무당의 접신 상태하고 조금 비슷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도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예 제가 이제 보기에는 순의 종교 체험은 그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불의사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처음이 당시에 민속 무속화된 선도와 예, 자기가 뜻하진 않았지만 접속이 된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신적인 신간이 또 있습니다. 왜 민족신적인 신으로 했느냐 하면 이분이 12제국 다 버리고 아구군수 먼저 하는 신이라고 안심가에서 얘기했는데 이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을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신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다 생각했지만 이게 이제 뭐 이 신이 5만 년 동안 이랬었지만 공을 이루지 못한다 노이무공 이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1860년 4월 5일에야 이렇게 수흥과 접신이 이루어져서 우리 민족과 연결되니까 저는 우리 민족은 민족신일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예, 그 두 신간을 비교하면 신이 초월적인 동시에 인간이 내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경 이런 모든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의 근원의 기에너지이고 전체 우주의 편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몸 안에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시천주의 신은 밖에서 기운은 밖에서만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이런 건 신령은 내 안에 있을지 몰라도 기운은 밖에서만 느끼는 걸 안에서 기운을 느끼고 나는 게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법칙 그 자체인데 이 시천주의 신은 법칙 위에서 법칙을 운영하는 인격신이기 때문에 그게 다르고요. 그 법칙이 예외나 우선순위가 없이 완전히 공평무사하게 적용되는데 이게 민족을 우선시한다 하고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좀 많이 천부경 일과는 많이 다르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부경 이런 존재의 근원이고 시천주의 인격신은 존재의 근원에서 나온 한영적인 존재라고 예, 저는 정의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천주의 인격신은 비록 내 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결코 내가 될 수 없는 오로지 내가 모셔야 할 시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동학은 학이라는 예, 도에 이르는 이치라 해가지고 학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종교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은의 인격식은 천부경의 일이 아니다고 예,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은 시천주 사상의 인간관은 이제 초월적인 인격신이 내 안에 계시죠. 거기도. 그러니까 이제 내유신령, 그 만민평등 사상으로 이거는 이제 발전이 됐죠. 그런데 인간은 내 안에 계신 신을 모셔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신이 계심을 매 순간 잊지 않고 믿음과 정성과 공경으로 모셔야 되니까 모시는 존재이므로 인간은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본문을 많이 예를 들 수 있는데 예, 두 개만 갖고 하면 하늘님이 정하시니 무관해라 할 길 없네.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님이 정하시면 그대로 인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늘님이 정하시니 반수기야 무섭더라. 안 따르면 재앙 올까 무섭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인간은 수동적인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리고 이제 선도의 인간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인간에게 신이 내재해 있다는 점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선도에서는 신과 하나 된 인간이 신인이 돼서 삶의 조화를 이루는 주체가 되는 반면에 시천주 사상에서는 인간 삶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래서 선도의 신이 합일된 인간과 시천주 인간의 차이점은 신과 하나 된 나를 믿느냐, 내 안에 계시지만 결코 나는 아닌 신을 믿느냐, 그 차이라고 봅니다. 예, 신인 합일간 선도와 시천주 사상의 신인 합일간을 비교를 해보면요.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근원의 생명, 이게 천부경 1인데 그 생명력과 수행으로 내 안에 있던 그 근원의 생명 에너지를 회복한 나의 생명력이 합일되는 그것이 신인 합일이고, 이거는 같은 수준의 맑아진 순정한 에너지가 기운과 기운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시천주의 인격신은 비록 내 몸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결코 나일 수는 없는 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로 나와 인격신은 한 몸에 있는 두 존재일 뿐 하나가 될 수 없다. 어디까지는 오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한국 선도 신인 합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과 인간의 내재한 인격신은 완전한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봤습니다. 예, 맺은말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천주 사상은 초월적이며 동시에 내재하는 신관으로 선도와 신인 합일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듯 보이나 핵심이 되는 신이 인격신임으로 인해서 원래의 선도와 거리가 있습니다. 많이 멉니다. 그러나 수은의 종교 체험으로 잠복에 있던 선도가 세상 속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20세기 초 대종교를 거쳐서 1980년대 이후 수행에 기반을 둔 본래의 선도가 부활하는 그 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수은의 종교 체험이 무의 진정한 뜻은 위의 일과 땅 아래의 일, 아래 일, 그건 땅이고 그걸 잇는 사람이라는 게 무의 진정한 뜻인데 그게 과연 어떤 하늘을 연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무는 우리의 생명이 나왔고 또 그리로 돌아가야 가는 존재의 근원, 한계가 없는 근원의 하늘까지 가지 못하고 영적인 존재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인격신에서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원인 기의 차원까지 가야만 우리가 하나에서 나온 하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지구와 인류에게 모두가 하나라는 공생의식이 실실하게 필요합니다. 순이 창조한 동학은 민족 종교의 훨씬데 그 후 많은 민족 종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민족 종교들이 한국 선도가 그 뿌리임을 깨닫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변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근원의 하늘과 연결되어 하늘과 땅을 잇는 진정한 무가 되어서 공멸의 위기 앞에 선 인류와 지구를 구하는 일에 함께 나서주기를 희망하면서 이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